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다시 말씀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해에 나타난 선과 악의 대장투란 주제로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낙담되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담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기적처럼 해결될 때면 정말 기뻐했지만 다시 어려움이 닥칠 때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홍해 사건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까지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집결지였던 숲곳에 100만이 넘는 동족이 모여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그 무리들의 감격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며 밤이면 불기둥으로 변해 이들을 비췄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들은 어쩌면 기쁨에 젖어 애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다신 없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바닷가 앞에서 멈추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시내산으로 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에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길이 아닌 바닷가에서 구름 기둥이 멈춘 것은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야영지는 주변이 바다와 산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입구가 좁은 자루 안에 들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주목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말씀은 정말 놀랍게도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열재앙이 끝난 지 1주 정도 지난 시점으로 장자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들이 장자를 잃은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분명하고도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만 그들이 완고히 거절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열재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이전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현저한 능력을 목격한 공포감에 의해 행동했을 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들의 이기심을 충동질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은 결국 사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의 눈에는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잘못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다고 자만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를 목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맹렬한 분노와 극심한 증오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무리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말이 끄는 전차 부대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발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차 부대에 대항할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애굽인들에게 자신들이 떼죽음을 당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편을 선택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난폭하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현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운 자비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가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밝은 빛을 비췄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흑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대상은 더 이상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큰 동풍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매장지라고 불평했던 바닷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바닷물은 벽이 되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에서 나오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반역과 관계로 인하여 생겨난 죄악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시고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할 구름기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공포와 복수의 진노가 되었던 흑암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명한 불기둥이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주의 백성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되는 것이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때는 가장 어두운 암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간절히 탄원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미약한 목소리로 할지라도 심령을 토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큰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큰 고난을 당할 때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